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저희는 킹제임스 성경을 봐요. 그래서 장로님 공부하고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들은 많이 의미를 바꿔가지고 약 10%가 달라요. 10%가 달라가지고 중요한 메시지들이 다 빠져 있어요. 중요한 메시지 다 빠져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정확히 보고자 해서 저희는 이제 킹제임스로, 킹제임스 한쪽은 한글로 돼 있고 한쪽은 영문으로 돼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으로 바꿔서 읽었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내용도 약간 다를 거예요. 거기 가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먼저 삼으라 했는데 가르치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해요. 지상명령. 지상명령.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만약 군대 갔는데,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그럼 군대 갔다 오셨죠? 네. 그래. 군대 갔는데 명령에 불순종, 불복종은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에는 감옥, 전장터에서는 총살이에요. 그죠? 전장터에서는 명령, 불복종, 그자리 총살이에요. 상관이.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되는 부분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오늘 핵심 포인트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핵심 포인트는 침례를 주라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침례를 주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사도행전적 교회란이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요 꿈이 있어요. 꿈. 나에게도 그런 꿈이 있었는데 어떤 꿈이냐면은 제2의 조영기가 되어서 성령을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을 받아 제2의 조영기 목사가 되어가지고 아니면 크게 한번 호령해 보겠다 하는 꿈들이 대부분의 목사들한테 있어요.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앉은 병이가 일어나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눈을 보는 그런 일들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목사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어라고 산에 올라가서 불러 나무 뿌리 흔들고 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를 뽑아야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뿌리를 뽑으려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큰 높이 들어가지 지금도 못 뽑는 자가 있어요. 이게 참 요령이 있어야지. 하는 거 잡고 뽑아야지. 이렇게 흔들고 죽을 때까지 흔들어 보세요. 그 나무가 뽑힌가 내가 뽑히는가. 그래서 능력 받아가지고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큰 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고요. 교회마다도 꿈이 있어요. 교회마다 꿈이 어떤 거냐면은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무슨 일인 줄 아세요?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소경이 앞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앉은 병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의 자가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일을 하자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컴퓨터에서 조회하면서 다실 수 없잖아요. 참 세상은 너무나 편해요. 이 컴퓨터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냐면은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침례라는 단어를 찾았어요. 몇 번 나온 줄 아십니까? 시험보셨어요? 108번이 나와 있어요. 108번. 사도행전만 해도 27번이 나와 있어요. 잘못 세웠어요. 자매님은 한 절씨만 세서 23절이지만 한 절에 2번씩 나오는 구절도 있어요. 27번이요? 예, 잘 세우십시오. 이렇게 잘 세워야지 잘 말할 수 있어요. 그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108번. 108번 나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절로는 93절이에요. 93절. 사도행전은 병 고치고 안전병을 일으키는 그런 게 아니라 병 고쳐서 복음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믿는다면 힘내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우리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에 이런 거에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 많다. 우리가 능력을 받으려는 것은 어떤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을 내걸지만 그 내면에는 나를 내세우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같다는 거예요. 능력의 종으로, 권능의 종으로. 그래서 찌라시에 나오면 능력의 종 박목사 해서 막 나가잖아요. 집회하면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들이 믿게 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내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순절 10일 전에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딱 한마디만 했겠어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 47절 보십시오.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회개와 죄의 사면들이 선포되어야 된대요. 그러면 회개한 곳에서 죄의 사면을, 죄의 영상을 선포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냐 이거요. 자,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십시오. 지금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들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3절. 부활하기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야 누가 나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너 용서해야 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의 사면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죄의 사면하는 일들을 너희가 해라 이거예요. 죄가 사면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0절로 가보시죠.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죄의 사면들을 너희가 하는데 뭘로 하냐면 침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들에게 민족들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침례를 주라. 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부활하신 40일 후 돼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일을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은,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누가복음 마지막 장 보면, 마지막 절 보면은 49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보라,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려니와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 머물러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이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올라가는 장면을 몇 명이 봤냐면 500여 명이 봤어요. 500여 명이. 그 중에 120명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요, 씨앗을 뿌리면 첫 열매를 거둬들인 게 오순절, 77절이라고 해요. 맥추절이라고 하죠. 이날이 오순절인데,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아직 거둬들인 게 아니에요. 언제 거둬들인 씨를요? 오순절날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머물렀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땅이 진동하듯이 성령이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그들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방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약 120만 명이 넘게 왔대요. 예루살렘에만, 남자들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약 3천여 명을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야? 했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술 먹고 술 취했다, 낮술에 취했다 했단 말이에요.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낮술에 취한 걸로 들렸지만 하나님이 귀를 열어준 사람은 성령의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방언한 걸 들었단 말이에요. 자기 민족들의 말로. 그래서 궁금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은 갈릴리의 어부들 촌놈들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에 방언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속담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궁금해 죽어버린다. 궁금은 죽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도 안 죽는 것 보니까 궁금하지 않았는가 봐요. 궁금해 죽어버린다니까요. 죽는 거예요. 하다하다 참지 못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이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이 일을 하면서 요엘서 말씀을 끄집어내요.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죠. 구약을 얘기하면서 신약으로도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는데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 빌라도에게 그분을 내주었다. 그래서 그분을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서 죽여버렸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너와 너희 조상들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했단 말이에요. 이때 그들이 뭐라고 반응했냐면 내가 왜 죽였습니까?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선생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십시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먼저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들에게 회개하래요. 무엇을 회개하려는 거예요? 그들의 죄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죄들을요. 메시아를 죽였든지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던 죄들을 지금까지 잘못된 정교의 생활에 잡혀있는 그 죄들을 잘못된 신앙에 잡혀있는 죄들을 윤리적인 모든 죄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각각 누구의 이름으로요? 각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래요? 장로님 성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받으라 했어요? 침례를 라이 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8장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침례나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요. 근데 제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느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른 거예요. 전혀 뒷번호인데 전혀 뒷번호.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에 기초의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가자.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가 무엇이냐? 라고 했어요. 죽은 행실들로부터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에 관한 교리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마라. 이것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와 침례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믿음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이걸 번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것을 바꿔버렸어요. 침례가 아닌 세례로 바꿔버렸고 사도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줬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줬어요? 아버지와 아들 성령 타이틀로 줘버렸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입니다. 16절 지금 빌립이라는 사람이 스데반 사건 이후에 지금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도망가요. 어디 가면 사마리아로 도망가요? 도망가면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이 믿는 거예요. 자, 믿으니까 뭘 했냐면 침례를 줬다고 나와요. 12절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들을 그들이 믿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으네. 뭘로 받은 16절 이는 아직 그분께서 그들 중에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았다. 타이틀로 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자, 이 일은 불과요 10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10일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들을 가르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주라 했는데 이들은 바꿨어. 이들이 잘못된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건가요?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제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침례를 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줬고 머리에 물을 뿌리지 않고 물속에 담가서 했단 말이에요. 침례라는 것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죽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고 세례란 말은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사도 바울에게 이전에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한 것은 죄를 씻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세례하면은 머리에 물 뿌리는 걸로 아예 각인돼 버렸어요. 아예 각인돼. 세례하면 머리에 물 뿌리는 거지 물속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같은 말 물속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십자가 함께 못 박였다. 나는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수행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침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시겠지만 밥티저예요. 밥티저. 우리가 머리에 물 뿌리는 것은 영어로 스프링클 그죠? 스프링클. 헬라어는 란티저예요. 란티저. 전혀 뒷버릇이에요. 우리 사도들은 예수님도 란티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밥티저 물속에 잠기다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모든 108구절에 동일하게 써요. 동일하게. 한 단어도 란티저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바꿨어요. 아니 형식도 바꾸고 이름도 바꿔버렸어요. 사도행전 10장 48절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는. 그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고넬료가 성령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미리 받아버려요. 이때 베드로가 자기를 따라온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 자기 제자는 6명이 함께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 6명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들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라 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5절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이제 전도로 왔어요. 이때 어떤 제자들이 하나님의 도를 에베소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그렇게 물어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2절에 그러죠. 우리는 성령이 계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더라 그래요. 그럼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물어봐요. 우리는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회개의 침례를 내렸다. 그분이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예지한 거다 라고 복음을 다시 가르쳐요. 이때 그들이 그 말씀을 좋게 여기고요. 5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창고인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모든 성경에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대요.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자, 22장 16절 사도행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서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들어오죠.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의 눈이 멀어요. 눈이 멀 때 이 사울 바울은 굉장히 당황해요.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그래 물어봐요. 주께서 이르시되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지금 이 거리에 곧장 가서 직가라는 거리에서 기도하라 그걸 가르치죠. 3일 동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너는 가서 바울이 기도하라 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해 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져요. 벗겨지자마자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2장 16절이요. 이제 내가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 침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어라. 성경은 사도행전은 예수를 핍박하는 자나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나
약한 자나 그 누구이든지 부자나 복음을 전하고 믿으면은 침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목사로서요, 약 20여 년 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제자들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던 찬양 아시죠? 중국에서 우리는 중국에 있을 때 예배 때마다 배 예배 때마다 한 찬양을 매일 해야 돼요. 마지막 찬양을 해서 한 달씩 두 달씩 그렇게 해요. 날마다 부르면서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부르면서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사도행전을 50여 번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안 보였어요. 그게요. 왜 안 보였을까요? 내 눈이 가려진 거예요. 어떻게 목사로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읽으면서 넘어간 거예요. 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인식해버린 거예요. 50여 번 넘게 읽었어요. 성경을 다시 보니까 다른 게 써있는 거야. 그 말을 다시 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대요. 모든 사람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햇서로만 27장 장마다 있는 거 장마다.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다 제3의 침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줬다는 거.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많은 목사들이 요즘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사도행전 29장을 쓰대요. 29장. 그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불러 능력받아가지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해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너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29장에 여전히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게 29장이에요. 자, 성경을 봅시다. 우리는 세례나 침례가 동일하다고 봐요. 세례나 침례가 동일하다고 봐요. 성경은 동일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놨단 말이에요. 정확히. 이 길로만 와야지 구원을 받는데 그 비슷한 길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발자취를 남기기 위하여 본이 됐대요. 그러면은 그분의 발자취를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옆으로 가도 안 돼요. 다른 발자취를 걸어가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옆으로 가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걸어가야 돼요. 한번 성경 잘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우리가 너무나 침례를 나도 소리 여겼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를 하나님 모퉁이돌로 사용했겠어요. 우리가 버린 이 침례가 모퉁이돌이에요. 자, 뭐라고 나왔어요? 그 일과 동일한 모양, 곧 침례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하니 침례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세례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침례가 나와 구원하는데 침례가요. 침례는 우리의 구원의 표라고 나와 있어요. 무릇도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게 옛날 개혁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야 믿는 믿음으로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데 우리의 제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데요. 로마서 6장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침례는 장사를 가지고 죽을 때 장사 지내는 거예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뭐 때문에 어떻게 못 박는다고? 침례를 통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침례를 받을 때 못 박는 그게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운 속에서 걷게 하자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으면은 침례를 받았다면은
그분과 같은 부활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6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뭘로 못 박혔어요? 침례를 통했어요. 왜 침례를 받아요? 제 몸을 멸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생기지 않게 하렵니다. 8절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줄 믿노라. 22절 보시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언제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침례 받을 때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나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언제 시작돼요? 침례가. 예수님은 니고데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3장에 밤늦게 니고데가 찾아와요. 선생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빙빙 돌리죠. 예수님 말하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갈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느냐?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걸 가지고 거듭남 그래요. 거듭남. 중생 그런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남. 영어로 born 분명히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이걸 중생이라고 해요. 그럼 이것과 침례가 무슨 상관이 있냐? 관계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중생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중생을 씻는 거래요.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전에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너의 죄를 씻어라 그래요. 이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면 우리가 흔히 그래요. 거듭남이 뭐냐? 영접하면 된대요. 영접이라는 게 뭐냐?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된대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영접이라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오해해요. 자, 가보세요. 이 당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목숨을 내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제자들 당시에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단으로 찍혔단 말이에요. 유대인으로부터 또 로마로부터 왜? 오직 우리의 길이어서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지 로마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쪽으로 억압을 받는 거예요. 양쪽으로 억압을 받아요. 유대인은 안으로는 유대인으로부터 밖으로는 로마인으로부터 굉장히 억압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것은 내 목숨을 내거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지 우리가 단순히 있으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하나님 믿어 이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이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 믿음을 얘기했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야겠단 말이에요. 하박국서에. 이 당시 어땠어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불법을 행했단 말이에요. 고아나 가부를 착취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뭐래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나의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냥 믿음을 지키고 교회 나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로부터 돌아서놨고 주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왕따 되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소대를 있는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은 목이 작아져 나갔어요. 요한계시록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꼭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라 그래요. 계명을 지키는 것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게 인내래요. 오늘 단순히 교회 가서 예배하고 순서에 맞춰서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다 이런 거예요. No!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은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니골라 가게라는 아주 젊은 예수님의 초대교회 7 우리가 미니스터리 집사라고 하죠.
십사장에 니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령과 죄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죄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피택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가 잘못된 영성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노시 영지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 사상을 많은 사람에게 설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넘어갔어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고 얘기해요.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면은 율법은 구약이고 지금은 신약이다, 은혜 시대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고 아예 빼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는 구원 받는다. 예정론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두 번째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영만 잘 보존하면 돼. 육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 라고 해서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을 유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이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이 칼빈이에요. 이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이 칼빈이라는 거예요. 저는 칼빈주의 공부를 10년을 했어요. 10년을. 나는 그게 진짜냐고 믿었단 말이에요. 이 잘못된 사상을 사람들에게 주입하기 위해서 칼빈은 4년 동안의 스위스에서 58명을 어떻게 죽였냐면은 자기 교리와 맞지 않는다고 가죽을 벗겨 죽이고 삶아 죽이고 머리에 대못을 박아 죽인 사람이 칼빈이에요. 58명을 죽였어요. 4년 동안에. 잡히면 이렇게 죽는다는 알기 때문에 많이 자살을 했대요. 자기 친구도 죽였단 말이에요. 친구도. 주일날 싸웠다 해서 두 사람을 같이 죽였어요. 싸웠다 해가지고.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빗방한 자를 기도하라고 하신 게 예수님의 계명이고 말씀인데 왼쪽 발은 친자이고 오른쪽 발은 내줘라. 오리를 가자고 십리로 가라 하고 내준 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어떻게 자기 교리를 맞지 않다고 그렇게 죽이냐고요. 나는 그걸 따랐어요. 그 예정론. 그래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어요. 따라하십시오. 나는 따라하세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교리에 맞춰서 가르쳤어요. 많은 사람을 많은 지옥 보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져야 돼요. 오직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면은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난 믿어요라고 고백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형리 첫자를 보고 영적 기도한다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데요.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데요. 침례는 우리의 구원의 패라고 베드로전서 2장 23장 21절에 아예 못을 박아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아요. 그리스도를 옷 입는 행위가 뭐라고 해서 침례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침례는 우리의 죄의 누더기옷을 벗어버리고 죄의 누더기옷을 벗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게 침례란 말이에요. 이 옷을 입지 않으면은 우리가 잘 갈 것 같지만 그 나라의 그 문 앞에 서서는 넌 누구야 그래요. 마태복음 18장에 왕의 아들이 있어요. 그 왕의 아들 결혼식장에 있는 거예요. 먼저 친척들을 친구들 부르잖아. 그들이 다 거절했어요. 나는 소도 사고 밭도 사고 장가가니까 미안하다. 못 가겠다. 왕이 화가 난 거예요. 하인들 보서 너는 지금 당장 산으로 들러가가지고 전염병이 병치면 할 것이 무조건 다 불러들여라. 무조건 다 불러들여라. 다 불러들였어요. 아직도 자리가 있는 남아있는 거예요. 또 가라. 또 가서 또 불러들였대요. 찬 거예요. 왕이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아무튼 기분은 좋았어요. 다 찼으니까. 왕이 나와본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그냥 찬바닥에 입고 오는 거예요. 오 친구여 어찌하여 너는 내복을 입지 않고 하느냐. 여봐라 이놈을 불러다가 바깥 어두운 거 참 내버려라.
그러면서 비유예요, 비유. 마지막 절은 비유가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 말씀이 창함을 받는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사람이 적구나.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몇 명이 가요? 한 사람만 가잖아요.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몇 명이 올라가요? 한 명이 가요.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10처녀 중에 몇 명이 혼연죄에 들어가요? 5명이에요. 자, 성경에 써여진 성경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이 당시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침례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히브리서 14장에 보면은 너희가 많은 사람들의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절대로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많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함부로 방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그만시키는 거예요. 구원을 그만시키는데 구원을 그만시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만시킨다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멸시하는 거.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종교적인 삶을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고집부리면 우리는 멸망합니다. 우리는 강하게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입술로만 회개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데이비드 오거라는 유명한 예언자가 있어요. 난 그 사람에 대한 신빙성을 안 느끼지만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에도 이 사람이 와서 성북계 김태희 목사 교회에서 집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김태희 목사가 유명하다 보니까 소동교는 유명하다 보니까 엄청난 사람들 목사들을 모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집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야? 회개했대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없어요. 똑같아요. 여전히 가서 교권에 빠져있어요. 여전히 가서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가서 물질을 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가서 좀 한 자리 해먹으려고, 의장 해하려고, 서기 해먹으려고, 이거 있다는 말. 이게 회개인가요? 아니에요. 자,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 하면 디도서 1장 16절 봐보시죠. 디도서 1장 16절.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입술로는 안다고 고백했지만 행위로 그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이지만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인자를 말로나 어떤 것으로 방해하면 사하심을 입을 수 있지만 성경을 해방하면 오는 세대와 앞으로 세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대요. 자, 성령이 누구예요? 영어로는 홀리 스피릿이에요. 홀리 스피릿은 한글 말하면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영이신 하나님을 해방하면은 육체이신 예수를 해방하는 것은 용서 받을 수 있대요. 용서 받을 수 있대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을 해방하면은 지금도 용서 받지 못하고 앞으로 어느 세대도 용서 받지 못한대요. 우리가 얼마나 이런 많은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주의 이름을 빙장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요. 주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많은 돈을 누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목사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문제가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입술로는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걸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뭐냐면 실제론적인 무신론을 그래요. 실제론적인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하지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옆에 불꽃 같은 운동자를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딴 짓을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하나님이 소홀히 여기니까 힘없는 어떤 노인네처럼 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하든가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고인에 의해서 그분의 이름을 거론하는 게 좀 잘못됐지만 그분을 뜻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 대표적인 그거거든요. 자기 교회 어떤 여신도 별거진 여신도와 바람 피다가
이혼 안 한 상태. 그 남편이 쳐들어갔어요, 경찰하고. 겁나니까 엘리베이터에 난간이 잡고 있다가 무거워서 떨어져 죽었어요. 자, 이분은 강단에 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거룩을 해줬단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 사람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받나요? No!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음을 무시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그 입술로 고백할 수 있냐고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도서는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입술로는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정한 자니 얼마나 행위로 부정한 자가 많은 줄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행위로는 죄를 부인하지 않았나요? 너희가 사람들과 화평하고 거룩함이 없이는 결단코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알고 계시나요? 너희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면 은혜는 떨어져 나간다는 말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빌보드 이야기 바울은 너희가 두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머리에 기억하시나요? 마음에 기억하시나요? 머리에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두는 게 아니라 마음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사무엘 시대에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경건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라기서 보세요. 말라기서 1장 6절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니 그런즉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하거니와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7절에 너희가 돌방울 내 재단 위에 드리고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삶을 어신적이 된다 하는 점에서 그러하는도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서 그것이 어찌 악하니 아니하느냐 너희가 다리지 않는 것과 배우는 것을 드리면서 어찌 그것을 악하지 아니하다 하느냐 이제 그것을 내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예노로 용납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굳이 제사장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를 주로 고백하며 주를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그를 공경하지 않아요. 구원의 말씀을 따라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권사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No! 성경은 절대로 타이틀로 구원받지 못한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아주 정확히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느니라. 지금 이 말이 한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신자들에게 리더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 그 말씀이 다들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박원국이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잘못된 말씀을 선포하면은 나는 구원받을 줄 알고 있겠지만 그 앞에 가면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한 가지 더 붙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야. 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두지 않았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들이, 많은 장로들이, 전도사들이, 권사들이 이 말씀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지금 잘하고 있거든. 다 버렸어요. 다. 처음부터 잘못한 줄을 깼단 말이에요. 처음부터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갔는데 첫 단추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예요.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대받는 거예요. 침대받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108번이 침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상관없대요. 인합하대. 내가 구원받겠지라고 내 생각에서 구원받아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 그 말씀을 내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예정했지 당국이나 구원받기로 예정됐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경에는 뭐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고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값어치 없이 여기는 그 모든 거 사소한 거라도 우리는 이제 잡아야 돼요. 왜? 우리의 구속이라니 가깝기 때문이에요. 구속이라니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거짓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회개하지 않는 거짓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당을 원치 않으세요. 모두가 회개하여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엘리사벳에 내가 어찌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겠느냐. 요나도 보십시오. 야, 너는 요나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박명과 하나도 아끼는데 저 니네의 생에는 자아를 분별하지 못한 110만 명과 수많은 가축들이 있다. 내가 이것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거짓해서 말씀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거짓 부리고 내가 아는 것이 격해 이 정도 이렇게 하고 거짓 부린다면 그 회개하는 고집 때문에 그런 망하게 될 거예요. 목사로부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가벼이 여기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쓸데없는 말 한마디 해도 그 말 때문에 우리 심판을 받아요. 왜 그런 말씀들을 가르치지 않나고요? 왜 축복만 강조하냐고요? 지금은 축복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너무나 우리 구속의 날이 가까웠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까지 왔는데도 사람들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너프 더 많은 돈을 뭐니 해도 뭐가 최고야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악의 뿌리래요. 만몬식이래요. 만몬식.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아멘. 말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어린아이도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되고 젊은이도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되고 늙은이도 말씀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그대로 쫓아가십시오. 아멘.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 용서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그 다음 절을 보시죠. 이 일은 너와 내 자녀들과 먼데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냐 그래요. 유대인이면 이방인이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경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성경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멘. 교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늙었기 때문에 날 봐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기 때문에 용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워요. 정의로워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 그 은혜를 가벼이 여긴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 앞에, 공의 앞에 직면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런 일들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오순절에는 이 당시에는 그들이 얘기하고 우리가 짧고 울며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모두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이상이 희귀해졌어요. 들으려는 사람이 없어요. 찾는 자가 없어요. 그 말씀을 순종하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의 주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입바른 소리를 옳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는 이 세대에 동화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체인지하여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너희 삶을 통해서 입증하라 했단 말이에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거룩함으로 자기를 단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아직 우리 앞에까지 왔기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기회 있다면 충분히 지금 돌이킬 수 있어요. 기름이 꺼져 있다 할지라도 기름을 다시 키울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신랑이여 라고 하려다 나오면 이제는 기름을 키울 수 없어요. 성령님. 성경이 뭘 하는지를 보십시오. 어떤 목사가 뭘 하는지 그 소리를 듣지 마시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목사들도 다 자기 소리 합니다. 나도 내 소리예요. 나도 내 소리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어요. 아멘. 그래야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지셨으나 사울이는 다시 살리실 것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산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게 뭐? 말씀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앞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구원 없다고 가정하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게 오순절이고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회개의 역사고요, 침례의 역사가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능력에 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죄 용서하고 주는 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아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걸 놔버려서 버렸어요. 목사의 특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너! 성경에 누가 목사가 침례주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나 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어린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하면 그가 줄 수 있어요. 그 친구에게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어디가 목사가 목사만 침례주란 말이 어디 하나 있어요. 교리예요. 가톨릭 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리를 버려야 돼요. 말씀을 지켜봐요. 내가 너희 앞에 생과 사와 복과 주의를 놓았더니 너는 살게 하여 생과 복을 택하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말씀 앞으로 정말 들어가요. 아멘.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될 때요. 아멘. 왜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10년만 시간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구속의 날이 가까웠어요. 아멘. 우리가 그만큼 고대했던, 우리가 사랑스러웠던, 그만큼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안 달라서 때는 너무나 듣고 싶어 딴 데 가서 기울였는데 못 들었던, 이제 그분이 직접으로 나가라고 얘기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으로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완전히 버리십시오. 내가 버리지 않는다면, 끝까지 거듭한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오늘 그나큰 하나님의 공의의 직면이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교리를 버리십시오. 교리를 버리면 하나님이 보여요. 나를 버리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로서 교리를 버렸어요. 내 목사의 직분을 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그보다도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해요. 나는 이 교회에서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한국교회 리더일 뿐이에요. 난 내 자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는 제대로 된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내 꿈이고 내 소원이에요. 이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변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너희가 그때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다니 너희 마음을 깜빡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산, 딱딱한 굳어버린 영혼의 산들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설로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때 우리가 눈 뜨고 그냥 멀뚱멀뚱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주님, 내가 주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이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나를 통해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서 뭐를 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지 못해놓고 누구를 구원시킬 수 있냐고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왜 우리가 모르냐고요? 돌아갑시다. 주님 말씀 앞으로 돌아갑시다. 순종함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요구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젊은 나도 나이 드신 분들도 모두가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해요. 주님, 나의 불순종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른 마음으로